시급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코로나 방역 관계로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죄송한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앉으셨던 것처럼 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앉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복음 가지고 누리며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붙잡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최고 영광 받으시며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강숙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원 전 가족이 흑암의 문화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하루속히 떠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넘어서 남아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원 전 교인 아버지 전도자들을 축복하시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원교회 전 렘넌트들을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기를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원교회 네 분의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셔서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 24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1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뵙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 세원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사실은 이제 RTS 교수요원 심사 과정보다 앞서서 세원교회에서 먼저 전도신학 정립을 하는데 좀 이런 사람들을 돕고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결단을 해주셔서 제가 또 공부를 지속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석사 학위를 2개를 잘 마치고 사실 이제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끝나면 뭐 한국에서는 좀 많이 어린 나이에 신학 박사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이제 사실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감사하게도 또 아마 이제 저희 안에서는 다락방 안에서는 또 처음으로 이제 해외 학회에서 발표도 하게 되고 11월에 이제 또 미국에서 하게 되고요. 또 논문도 이렇게 하나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까지 기도해 주신 그런 전도신학 정립이라는 응답이 조금씩 실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항상 세원교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 이제 237 나라에 이렇게 저희가 가고 또 부르고 해야 되는데 파송도 하고 진짜 이제 이 237 전 세계 다녀보면 각 이제 나라의 신학생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신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까지도 목사님의 기도와 또 이제 중직자분들, 성도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또 그런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전도운동의 숨은 주역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도운동의 숨은 주역이죠. 조역이라고 할지 주역이라고 할지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자세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와 237을 인도받아야 될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또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론에 보니까요 좀 이 본론에 보니까 여기에 5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가들이 사실은 이 세 등장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이걸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부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무리들 혹은 뭐 군중이라고도 하죠. 무리와 군중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 숨은 주역 또 혹은 조연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4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붕을 뜯어 메운 사람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제 그 순서가 뭐가 먼저 쓰였지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또 자료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죠.
사실 이제 제가 제목을 주연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이 심지어 몇 명인지도 아마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숨은 조연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연으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지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나,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적 헌신을 하게 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복음적 헌신과 구원을 봐야 됩니다. 복음적 헌신과 구원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완전히 깨지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럼 이 복음적 헌신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되죠. 전도가 확산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수일 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전도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전도 운동이 태동하던 시간표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 무리들과 복음적인 헌신이 어떤 차이가 있나 볼 수 있습니다.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4절 이렇게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무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무리 혹은 군중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류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강단 위에 올라가서도 듣고 저희가 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들었을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무리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이 어떤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지붕을 보면, 그러니까 집을 보면 보통 1층 집이었습니다. 1층 집인데 이제 그 지붕이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냥 볏집이나 이런 거면 쉽게 좀 뜯겠는데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헌신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맞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적인 헌신이라는 게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저 사람 이 예배드리면 사는데 진짜 우리가 이 흩어진 교회에서 다락방만 오면 되는데 저희가 만남을 가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만 듣고 회복하면 되는데 라는 그런 열정들 또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좀 복음이 아니다, 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원어로 그냥 보면.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생명과 능력이죠.
저는 전도운동 이렇게 초창기부터 부모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한 걸 보면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 맞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교회구나. 그리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희 초창기 로고에도 보시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 때문에 모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또 치유에 대한 부분이 참 이 문맥에 잘 나타나 있는 게요.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문학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 약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B가 있고 다시 뭐 A, 약간 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쵸, 문학 책에 나올 법한 구조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치유가 나옵니다. 그 치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영적인 치유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육신적인 치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먼저 하셔서 영적 치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치유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 사는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치유는 사실 이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걸 모든 걸 포함하는 전인적인 치유인 거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치유가 다른 걸 막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뭐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치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참된 생명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은 저희의 틀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당연한 의심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는, 이 기본적인 선입견에는 이 인자라는 사람이 구원을 선포하고 하는 부분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관과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치유를 설명을 하냐, 어떻게 그런 죄사함의 능력이 있냐 라고 당연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치관과 의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그 세계관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이 되고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도 심지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었던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신약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도 목격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진짜 좀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니네들이 그냥 우리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서, 또 모이는 교회에서 오늘 1부 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요한 계시록 1장 3장에도 보면요. 계시록 1장 3장에는 1장 3절에는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역 현장에 흩어져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할 때 많은 불신앙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복음을 사실 믿고 또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무너뜨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시대, 사단, 네피림, 3단체 이런 것들, 또 그런 시대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틀린 각인, 진짜 복음을 못 믿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린 각인들과 체질들, 뿌리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복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복을 하는 방법은 오늘 1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다른 걸로 막 탈레반처럼 총 들고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선포를 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께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인자라고 하길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또 장로님 성함이 이제 인자셔서 이게 사람 이름인가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제 son of man 이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오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특히 인자가 등장할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있는 일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 예견된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의 인자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견된 인자,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견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인자가 이렇게 죄사함을 주는데 죄사함을 받겠다고 말로 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저희가 뭐 한 생명을 걸래 아니면 한 100만 원 내놓으려면 당연히 100만 원 내놓는 게 더 쉽겠다. 약간 이렇게 딱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만약에 한 10억 내놔라 아니면 생명 걸라 하면 당연히 그냥 먼 일이니까 그냥 생명 걸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일을 절대 가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가운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맞다.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일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짜 영적인 치유를 주시고 육신적인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진짜 내 수준과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이 부분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도 코로나 시국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도 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따라가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혹은 심지어 명예나 돈이나 또 나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결단 가운데 실제로 진짜 내 수준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중풍병자와 이런 이름도 기록 안 된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 내 절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들이 또 아니면 답답한 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도록 진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전을 할 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언약적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저희가 이제 뭐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하늘 보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가장 큰 증거가 다름 아닌 나의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비된 영혼이 찾아지고 사명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사역을 또 하는 게 있는데, 뭐 사역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제 신앙고백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인데, 갑자기 악플로 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장로교회 그거니까 강의라니까 뭐 예수가 중요하냐, 외민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약간 보자마자 지웠는데, 아,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뭐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 불 받고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논지이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는 게 최고의 체험이죠, 사실은. 저희가 방언한다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의심 많은 사람들의 틀을 깨는 그런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새들도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부르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뒤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의인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기독교인이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다 특색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지교회의 특색이 있고 어떤 다락방의 특색이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저는 사실 이제 클래식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좋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데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음악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수준 있는 음악들을 좀 약간 들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가끔씩 듣는데요. 음악 같은 걸 보면 이제 악기 하나가 소리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화음을 만들어내죠. 저는 물론 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깊게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뭔가 딱 그거를 저희가 강요를 할 게 아니라 각각의 특색들로 하나님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행동해야 될지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제 예원교회는 주로 이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본문을 해가지고 막 약간 구호처럼 하더라고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행동을 이렇게 완성을 했다, 끝을 냈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거의 현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완료하셨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은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의 그 원래 언어가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17장과 19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교회들이 화합되고 진짜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심부름하는 일을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시냐 했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합숙훈련을 가게 되면, 요즘 비대면이라 또 합숙훈련을 못하고 있지만 합숙훈련을 가게 되면 1차 합숙 때 가장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요, 제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는 다름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제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영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올바른 어떤 그 관념들, 정의들을 많이 내리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영성 뭐 알겠는데 그게 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제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밥 퍼주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된다, 술 담배 안 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특히 큰 교회들 수도권에 보니까 진짜 이 목사님들이 청렴하게 살아야지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 중심이 돼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응답을 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요한복음,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말씀에 끌려요.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진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진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진짜 이 중심을 담고 자꾸 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 따라가고 집회 많이 가고 훈련 많이 가고 이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에 죽고 살고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 생명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참된 제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집회를 많이 가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제자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누가 가장 큰 응답을 좀 받았을까? 응답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5 등장인물 중에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 이름도 기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과 응답을 받았는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 유추가 될 수 있겠죠. 유추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가 가장 큰 응답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 특별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뭐 틀이 깨진 서기관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아무것도 기록 안 된 무리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전도운동을 방해한 무리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그 벽돌까지 뜯어가면서 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땠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저기 좋은 거 있다더라, 저분 만나면 낫는다더라 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이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또 이루셨죠. 그런 걸 보면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일에 또 이런 헌신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숨은 조연,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의 수고, 진짜 우리의 동기가 어땠든지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사람을 데려왔을지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큰 응답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참된 기쁨과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들은 진짜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수고들 때문에 사실은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던가 예배 때 진짜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작은 수고와 헌신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큰 응답으로 쓰임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겠죠. 또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의 응답을 넘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응답받았다는데 최근에 이제 막 영끌, 비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작년에 특히 이제 막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아파트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사람 생각들로 재테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응답받는데 나도 응답받고 싶다. 이런 일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초자연적인 응답들, 엄청난 응답들이 오길 기대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들, 아무런 기록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좀 적용할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좀 포인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다리도 타고 올라갔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벽돌도 뜯고 할 때 그냥 손으로 뜯기보다 뭐 도구도 아마 썼지 않을까. 왜냐면 또 매달아서 내리고 했으니까 그런 침상들도 준비하고 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을까? 진짜 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 이 새신자분들께 연락도 해보고 진짜 이 평일에도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요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뭐 카톡이나 이미지도 만들기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한번 너도 은혜 받아봐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와 어떤 그런 태도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마른 뼈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헌신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이 도시에 사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부를 수 있다는 게 참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부름하게 하시고 또 그 작은 심부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는데 저희가 참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또 세원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전도신학 정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응답이 임하면서 이제는 좀 그런 열매들이 많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진짜 다민족 전도제자들 또 저희의 신학이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특히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눈에도 드러나지 않고 기록도 되지 않은 그런 숨은 주역들 또 조연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도 생명 살리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 가운데 복음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헌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보사 페이지입니다. 전도캠프 전도학교는 1심 전심 지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청년부가 주관합니다. 사회자와 대표 기도자는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 성전 회복과 헌당을 위해서 언약적 이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서밋 중직자가 가져야 될 언약과 미션, 자세와 그릇, 이 언약의 흐름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들이 편집되어진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부 여름성경 캠프가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오늘까지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문서국에서 특별 광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강단 언약 메시지가 이미 이렇게 출력되어져서 나왔거든요.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교구의 구역장님께서 구역 안에 성도님들의 숫자들을 잘 이렇게 아셔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책을 받아서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중요한 이렇게 헌금한 부분들을 우리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나왔던 언약에 편집된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원교회 언약의 흐름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원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셨는지 강단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가보로 남는 이 응답을 함께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밋 목사님과 우리 서밋 사모님을 위해서 계시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응답 받아서 목회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계시는 계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을 찬송 드린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언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전도 신학을 재정립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종의 머리 위에 우리 세운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